심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신데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와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발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제가 선택한 이번에 선곡한 곡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관련한 곡이어서 수요 예배 때도 찬송가 부르셔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따뜻해졌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완전한 사랑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그 임재와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회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한 우리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 가운데 권능을 주시고 주님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쫓겨가게 하시고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강박한 모든 마음들을 녹이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여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위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아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제목들이 많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즐거워 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엉들렸던 자모와 칭찬거려 성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하나님밖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금요 철회 예배로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축복의 권세를 누리며 오늘 또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 이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옥토 같은 심령에 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강구하였고 다 알다시피 목사님께서는 선교 바이블 아카데미 캄보디아로 떠나셨습니다. 5번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7번인데 이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요한 1서와 2서, 3서는 성경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빨리 이 본문을 끝내고 통독, 일독을 끝내려고 좀 빨리 넘어가는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중요한 서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이제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온 우리 분들을 위해서 잠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셨고 또 수요 예배 나오신 분도 또 이제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또 들으셔서 계속 나오신 분은 이제 3번 듣겠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세 번째에 세 사람 안에 드는 사도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누군가요?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인 중에 들어 있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나요? 예, 우리의 아들. 성격이 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본인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기심. 그래서 그 부모님까지도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이 되었을 때 우리 아들 2명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치맛바람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여기 오늘 3장에 읽은 내용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진실로 알기 전에는 본인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본인이 으뜸되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이제 요한 1서, 2서를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요.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주가 되었고 본인이 이제 신이 된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문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로마의 문화 이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그리고 또한 다신교예요. 엄청난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문화와 다신교의 그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유일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잖아요. 헬레니즘의 반대 대치되는 말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의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데 헬레니즘은 이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체되는 사고 속에서 그래도 그 나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 신화에 불을 내놓고 이제 자기가 내었으면 자기의 이제 목숨이 이제 끊어질 것 같았잖아요. 그 왕이었지만 로마 시대는 3명의 이제 그런 그 삼도 정치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왕정이 아니고 그런 공화정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신에 불을 낸 것처럼 해서 화형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들어가고 바울 사도도 그 시점에 순교를 당하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0년 지나서 90년 AD 9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써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와서 이제 카타콤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카타콤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기 위하여서 250년 동안 지하 동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돼서 이제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이렇게 서신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보면 빛이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시다. 빛 되시고 진리이시니까 어둠에 너희들이 붙잡히지 말고 끝까지 빛 가운데 있어서 죄를 물리치고 죄를 속하러 오신 예수님이니까 죄에 빠지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서로 사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자동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영을 분별하라. 미혹의 영들이 이미 이제 일어났다. 그 미혹의 영의 가장 대표적인 영이 뭐냐면 얘기했듯이 영지주의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거부하는 영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존귀하고 육은 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냐? 올 수 없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옛날 유대교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5장으로 넘어가면 계속 사도 요한은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거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서 우리 5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 뭐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멘.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절에 우상은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애굽의 풍요의 신으로부터의 그런 우상, 물질 그런 걸로부터 이제 우상이 되었고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우상되었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풍요로부터 그리고 인본주의 사고 다신교로부터 밀려나니까 이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말라고 요한 1서에 이야기해놨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단절된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사귀고 교통하고 친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맞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오늘 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요한 1서를 축약해서 핵심 요절을 2개 이야기해 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단을 대적하라. 대적하는 것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무조건 피하라. 성경에 한 4군데 정도가 이단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뭐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어머니를 아시나요?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만 압니다. 이렇게 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빨리 피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렇게 새벽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천편이에요. 요한 3서는 이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자가 과연 있느냐?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보면 결론의 마지막 장에 가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 놓거든요. 로마서에도 보면 30몇 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았던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도 보면 마지막 16장에 이렇게 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3서에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90세의 노년의 이제 할아버지예요. 이제 우리가 90에 가까워 오면 눈도 안 보이고 아픈 데도 많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배교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랑에 모두 우리가 감전되도록, 사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전되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서신을 쓰고 이제 그렇게 그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일들을 잘 지켜낸 신실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2장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복 중의 복이라면 영혼의 구원이 가장 첫 번째 이제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서로 사랑하면 영혼이 잘 되었잖아요. 이렇게 영혼이 잘 된 자에게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축복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기독교가 기복의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면 이러한 일들 세상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줘서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나오죠. 1장 1절에 이름이 누구예요? 가이오가 요한 사도가 얘기한 이 모든 부분에 영혼이 잘 된 그 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영혼이 잘 됐냐고 밑에 써 놓으셨거든요. 5절에서 8절까지.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였고, 그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가하려고 다녔어요.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나그네 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전도를 떠날 때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도자들이 오면 무조건 영접해 드려가지고 본인의 집에 재우고 옷이 헤어졌으면 새 옷으로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온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오신 분들을 잘 대접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목숨을 잃었고 복음 한 가지 가지고 와서 젊은 청춘을 보냈고 우리 청년들이 양화진에 가서 그 양화진 묘비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이 아까워서 의사와 교사와 교수들이 이 이국문
코리아를 통하여 왔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올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본인들이 못 갔으니까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영접해줘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잘 되었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 재산과 물질을 들어가면서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 가이오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보면 두 부류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도 없고 악도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동산에 나타나셨는데 이전 같았으면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정말 친교하고 가깝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피하여서 두려워서 숨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었죠. 단절되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서신을 쓴다 이렇게 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입적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으로 빚이 진 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저희들이 믿는 저희들의 가장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죠? 예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구약시대도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 갔는데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러 왔더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누군가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뒤에서 사탄이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오늘 그 방해꾼이 누구예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선교 나온 사람들을 맞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자들까지도 출교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이미 하지 않는 자들로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밖에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말 사랑의 사도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데 우리
요한3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운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교의 절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하는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선교하고 그들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또 한 명 나오잖아요.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가이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고 아마도 몸도 좀 많이 선교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좀 안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새로운 가이오 같은 역할을 할 데메드리오를 이제 추천하면서 요한 3서가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에 끝인사를 어떻게 했나요? 15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세 계명인데 그 세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옛 계명. 구약 시대에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주 예수님께서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속에 아직 정죄가 있고 비판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그런 부분들, 우리의 쓴뿌리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정말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는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고 디오드레베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으로 인도해낼 수 있고 전도해서 드릴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증거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이오처럼 또 하나님의 데메드리오처럼 준비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건히 서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검단 목천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